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신 은혜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라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복음이 확장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에 자신을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개인의 삶을 봤을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사명자의 삶을 살고 난 이유는 그 이후로 그는 더욱더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그는 이 부르심을 받아 살지 않았다면 더 평안하고 더 풍족하며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또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었으며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갔다면 아마 부와 명예와 명성을 누리며 그는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허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묵묵히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그 고난을 받는 그 사역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우린 단순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바라보게 되어지며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자신의 유익들이 점점 사라짐에 대해서 그들은 시비를 걸고 그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고난에 있게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받았던 율법에 붙들려 그 율법대로 행하였다고 하지만 그 율법은 핑계일 뿐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제 아무리 자신의 유익을 쫓아 자신의 뜻대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건들을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고 그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라고 했을 때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 또 그의 생질의 도움을 받아 이제 그가 총독 벨릭스에게로 그가 이송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함부로 재판하거나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당시의 법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은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그가 요청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천부장이나 벨릭스도 자신의 멋대로 이 바울을 처리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멀었던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지방까지 가는 키로는 약 90km에 해당하는 곳으로, 당시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교통이 발달되어 그렇게 어려운 거리는 아니지만 당시로 봤을 때는 꽤 먼 거리를 지나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는 길목에 그들은 지금 이 바울을 노리고 있는 많은 이들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여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뜻한 바였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심을 통하여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과정 가운데 오늘 그는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그는 벨릭스, 당시 총독에게로 그가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정치 형태는 이제 로마 황제 밑에 각 지역들마다 총독을 두어 그 총독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부분들과 또 많은 부분들을 그들에게 다 내어 맡김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그 모든 것들을 바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총독들이 그 지역 안에서는 굉장한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오늘 벨릭스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이 과정은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이 변호인으로 나선 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이들에게, 이 벨릭스에게 자신들이 왜 바울을 고소했는지, 왜 그를 너희 지금 재판장에 세웠는지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지금 기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반드시 악한 것들의 역사와 장난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어떤 장난과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오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어떠한 모양들로 그들은 방해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의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는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의 일당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사람 앞에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총독 벨릭스를 굉장히 높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지 아니하게 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손바닥 비비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 벨릭스한테 우리의 말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굽신거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 덕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 덕에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태평성대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일하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그 안식을 주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애씀과 누군가의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외치고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처럼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벨릭스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떠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만을 충실하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 덕분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역사적으로 보면 벨릭스는 굉장히 나쁜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바울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바울에게 뇌물을 뜯기 위해서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벨릭스에 관해서는 역사적인 고증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과 부정부패를 일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행했으며,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하여서 그가 관할하고 있는 구역들은 혼란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벨릭스로 인하여서 삶의 더 고단함과 어려움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더둘로는 너로 인하여서, 당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라고 거짓을 하며 그에게 아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첨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결정과 모든 권한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벨릭스 당신의 선견으로 많은 것이 개선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정치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 또한 그가 이 임기하는 약 6년이라는 그 재임 기간 동안 그가 개선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가 도둑대들을 제거하였고 조직적인 암살들을 저지하는 일을 감당했으며, 또 애굽인들이 여기저기서 일으키는 폭동을 진압하는 일들에 많은 공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치안 유지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벨릭스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단순히 치안 유지를 위하여 법과 질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이러한 방법들의 문제를 삼아서 그가 그 6년밖에 재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그가 변화한 것들은 고마울 수 있었으나, 또 반면에 그 일들을 위하여 폭력적이고 악을 행하였던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개선되고 바뀌었던 그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더 어려움과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바닥을 비비며 아첨하며, 벨릭스여,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벨릭스여, 당신에게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벨릭스요, 당신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고요, 당신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좋아졌고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비굴하며 사람 앞에 두려워하며 사람 앞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권속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종종 너무나도 비겁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게 하는 자들. 저는요, 그런 모습 보면 너무 화가 나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막 누군가가 나보다 강하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굽신. 예. 근데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 못하다, 누가 좀 내가 그보다 위에다면 어깨를 왜? 여러분, 그것만큼 비열하고 치사한 모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내 삶에 행하는 것이 주의 뜻과 합하여진 것인지 날마다 염려하고 돌아보며 점검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힘을 빌어 내가 평안을 누리고, 사람의 힘을 빌어 내가 무엇인가 만족함을 누리고, 사람의 힘을 빌어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영진 가족들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부끄러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좋은 일, 사람 앞에 비굴한 것, 사람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사람 앞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그들 모습 속에 보이는 모습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앞에 진실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설교를 들을 때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갖자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잠시 가리며 누군가를 속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적 해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 이 기준이 사라진 시대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을 이끌어가는 현대의 철학의 사조를 보게 되어지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안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지요. 너는 너대로 옳고 너는 너대로 오며 너도 맞고 너도 맞고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뜻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이것이 어찌 보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지혜를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을 다 무너 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 신앙,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즘 목사님들의 고민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시대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고민들이 있겠지만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유튜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우리에게 이게 대중화되기 이전까지는 설교 말고는 다른 설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은 말씀이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양식을 먹이고 있으며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가 확산되어지고 많은 곳에서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장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목사님들의 설교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맞는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근거들로 그 말씀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확인하며 그것들을 인용하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개인의 상황과 환경과 또 교회와 지역과 그 모든 것에 따라 다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설교자는요, 그 설교를 할 때 나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 설교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영진교회를 위한 거예요. 누군가가 유튜브로 제 설교를 보고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진가족들을 위한 설교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어느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 설교는 그 목사님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위해서 준비된 설교라는 거예요.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은 다르지 않지요? 그거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 삶으로 들어오고 내 삶에 녹여지고 내 삶으로 적용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 말씀일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요,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잘 못 받는데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다 은혜 받는데요.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본교회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머니의 음식이 가장 그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머니의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때예요. 그게 정말 맛있고 정말 훌륭하고 정말 좋은 음식이었는데 맨날 먹다 보니까 그게 좋은 음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불량식품 먹고 또 한 번씩 뭔가 고급 요리 같은 거 먹어보고 그러면 너무너무 맛있어서 이게 우리 엄마 음식보다 좋아! 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엄마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 때 엄마 음식이 최고였구나. 엄마 음식이 최고였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의 음식이 그리워지면 늙어가고 있는 거라고. 저도 요즘 어머니의 음식이 너무 좋아요. 늙어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 음식 맛있게 하지요. 예, 맛있습니다. 예, 근데 밥을 안 해주면요, 그 밥이 맛있었구나를 깨달아요.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들 가져다가 그것이 옳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신앙의 편의를 위해서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여러분, 저기 유명한 내노라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말은 다 맞고 한 명, 두 명 모아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은 틀린 말입니까?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님 앞에서 내 악수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는 어깨를 쫙 펴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진실함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됨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철학으로, 나의 기준으로, 그 어떤 것들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더들로가 했던 변론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부장은 이미 그가 신문을 통해서 바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정치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땅땅땅 했어요.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에게 있는 문제는 그들은 유대교인들의 법에 의해 문제인 거지 로마의 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들로는 지금 벨릭스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많은 사람들을 동요시켜 거짓된 것을 가리켜 로마에게 대항하게 만들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가 성전을 모독했대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본 말씀 보십시오. 본 말씀 뭐라고 했냐면 더럽혔다가 아니라 더럽히려고 시도했다라고 교묘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이 어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고소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바울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 말이 옳으니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5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가 보니,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짓됨이 아니라 진실한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편의, 나의 삶의 편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끌어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가 끌어대는 것이 아니라, 신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 위에 굳건히 붙들린 자는 세상의 거짓된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면 틀린 것도 옳다라고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예전에 봤던 광고 중에 하나가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증권회사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NO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YES라고 할 수 있는 곳, 모두가 YES라고 했지만 우리는 NO라고 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이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냐면,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호인 더둘로가 지금 이러한 것들로 그를 고소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에 대한 어떠한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동원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말이 맞습니다. 그가 다 맞습니다. 그를 없애야 됩니다. 그를 죽여야 됩니다. 그를 처벌해야 됩니다. 내 말 들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들로 증거 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율법 앞에서도 잘못한 것이 없었으며 로마의 정치적 법에 의해서도 잘못한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요,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동원하고 의견들을 모으며 어떠한 힘을 모아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휩쓸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흔들림 없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는요 함께하되 악한 일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발 영적 해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눈치 보면서 분위기가 그러하니 쏠려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영적 해안을 가지고 그 일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요 많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잘못된 일에 많은 일이 동참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장담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요, 뭔가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을 깊이 들어가 보면 완벽한 교회는 한 곳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이야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교회는요 선한 일에 도모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악한 일에 도모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불평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이 막 터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요,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성도를 칭찬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역자들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 있어요. 완벽할 수 없지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재밌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하고 흉보는 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칭찬하고 또 높이는 거는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주 교회들마다 각각 여러분 커피숍 가면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수요일 오전 이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가보면요 권사님들 같은 분이 몇 분 모여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씹어대셔요. 목사님이 설교가 어쨌는지 저랬든 또뭐 김권사 봤냐, 이권사 봤냐, 박권사 봤냐, 옷은 왜 그따위로 있는지 모르겠다, 신발은 쓰레빠냐, 그게 운동하냐 뭐냐. 듣고 있으면 너무 민망해요. 듣다 보면요 그 교회는 절대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딴 데 가서 이야기 듣다 보면요 굉장히 막 칭찬해요. 야,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 장난 아니지 않냐? 대박. 야, 진짜 은혜 받았잖아.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어. 야, 정말 너무너무 좋지 않냐?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목장 모임 어떠셨어요? 저희 MG 목장은요 은혜가 터졌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요 본문을 오후에 바꿨어요. 토요일 날까지 설교를 다 끝내놓고 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바꾸고 설교를 다시 하겠다고 우리 전사님들에게 뭐 본문하고 찬양하고 예배 순서 다 바꿔서 보내주고 나서 밤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아우팅하고 나면서 이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자 했더니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얼마나 좋던지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막 그 분위기가 되니까 다들 막 아멘 아멘 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모이셔가지고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요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지만 악한 일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해안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사건에 휘말려서 같이 힘을 모으며 그가 잘못했다니까요, 뭐 물어보지 마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가 오늘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가 지금 성전을 모독했어요. 그를 죽여야 돼요. 이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자신이 죄를 지고 있는 것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일은 참 쉬워요.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씹을 때 가장 빨리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각한 표정들 쉽게 웃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두의 흉을 하나 잡아서 제가 흉내내면 다 웃으실걸요? 세상의 것들은 다 그래요. 쉬워요, 즐거워요, 편해요, 유익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왜 힘들지요?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건 그렇게 쉬운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는 건 뭐가 그렇게 어렵지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내 아이에게 좋은 것이 주어질 수 있다면 때로는요 간도 쓸개도 다 내놓을 수 있고요, 때로는요 서슴지 않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어느 때는요 내가 너보다 힘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게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인 성도라 함은 세상의 풍조와 유익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들의 악함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거짓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 때문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들.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되어, 오직 주의 뜻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교회는 교회다울 것이요, 성도는 성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세상의 원리가 우리 영진교회를 틈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가 교회의 힘의 원리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이 교회의 방법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풍조가 교회의 풍조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더 아날로그해져야 돼요. 아날로그해진다는 건 무엇이냐면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은 더 편해지고 빠르게 되기 위해서 AI니 뭐니 모든 것들 다 동원하며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신앙은요, 그런 거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하셨던 것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열렬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 어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떠고 저떠고 이 교회는 이게 저거 저게 하고 이게 있고 없고 뭐,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성경에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성도들의 그들의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주신 거지. 그것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인이었던 더둘로와 함께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쫓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함께하는 것,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길 결단하는 이 찬양,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시고요,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네.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오직 주의 말씀만을 기준 삼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